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어쩌다가 만난 시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를 무릎 꿇려놓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첫째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무척 배가 고프셨겠죠. 그런 상태를 알고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이게 왜 유혹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이지 마귀의 말을 따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가지 시험의 공통점입니다. 마귀가 제안한 3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는데요. 사람이 사는데 물론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육의 양식, 물질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떡이 말씀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 예수가 밥 먹여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급하게 필요한 떡이 있어도 말씀에 위배되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중심과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떡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시험을 통해 마귀가 노린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어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하셨다면,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했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예수님은 일약 인기 스타가 되었겠죠.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받음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를 마귀가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물질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명예와 관련된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이죠. 물질에 대한 유혹도 크지만 인기와 명예에 대한 유혹도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셨죠. 그리고 끝까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것이었죠.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시험은 두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유혹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은 좌절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높으신 분,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천하 만국과 영광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